대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 전하리.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1절에서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이 똑같은 의미의 구절이 3번 반복이 됩니다.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이 3번의 똑같은 의미의 구절이 결국은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백성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고, 지금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던 자, 찾지 아니하던 자,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다 이방 나라들인데 그들에게 물음을 받는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서는 나를 찾지 않는 백성에게 나를 알려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죠. 또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찾는다, 이것을 이제 쉬운 성경에서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들에게 나를 드러냈다. 또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3번이나 같은 의미로 반복을 하고 있죠. 이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참 좋았겠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놨는데 광야에서도 계속 배신하고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돋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너희들 땅 나눠서 잘 살아라 했는데 사사기 보면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땅에 멸망했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또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더니 왕을 세워주니까 그 왕을 중심으로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또 갈라치게 해가지고 왕국이 쪼개지고 북왕국은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그래도 또 우상 섬기고 왕조를 뒤집어 엎고 그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서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셨고, 그것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자 사도 바울은 이방으로 나가서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이방의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으로 가고 복음이 옮겨지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차게 되면 다시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 나라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드러내시는데,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누군지.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칭하는 말씀이구나. 종일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맨날 배신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도 종일 손을 펴서 그야말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동구 밖에 나가서 계속 기다리시고 부르시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3절 4절에 나옵니다.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동산에서 제사하는데 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느냐? 동산에 올라가서 제사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겁니다. 푸른 나무 밑에서 골짜기 아래서 그야말로 우상을 섬겨놓고 음행을 저지르고, 동산은 하나님께서 제사하라고 지정하신 자리가 아니죠. 또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사람이 다듬은 돌로 웅장하게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벽돌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제단 자체에서 뭔가 섬길 만한 그런 위압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인공적인 것, 사람의 공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산에서 제사, 벽돌 위에서 분향, 이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무덤 사이에 앉는다. 죽은 자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사울 왕이 접신하는 자를 찾아가지고 블레셋 군과의 전쟁, 이거 어떻게 될 건가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이 죽은 자들을 또 통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주 미워하신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앞장서서 합니다.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새며 은밀한 장소에서 밤을 새우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당하고 거룩한 일이라면 밖으로 드러내고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밀한 처소다. 이게 뭔가 또 문제가 있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돼지고기를 먹으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돼지고기 먹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혹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그것들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그냥 하는 거죠.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들을 자기네들이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실수로 넘어지거나 실수로 율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서도 분명히 너희들이 깨닫게 되거든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네들이 일부러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들을 한 거죠. 그래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들을 어기면서 배신 다 해놓고 5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게 참 말도 아닌 얘기죠.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율법은 자기네들이 다 의도적으로 어겨놓고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온갖 위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자기네들이 속으로 다 어기면서 자기네들이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들 가까이 하지 마 해가지고 제단 저 앞에 가지고 고개를 하늘로 들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뭐 이렇게까지 하고 저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러고 위선을 떨고 앉아 있는 거죠. 서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게 코의 연기다. 이게 히브리어 표현에서 우리말로 아주 화가 난다 이러면은 뭐 머리 뚜껑이 열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는 코에서 불이 나가는 게 그게 이제 아주 큰 진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코가 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가 길다. 코가 길면은 연기가 나올 때 한참 걸려서 나온다 이거죠. 그 우리말로 직역을 해놓으면 여호와는 코가 길고 이러면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란가. 그런데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코가 길다가 곧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데,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종일 진노하실 정도로 지금 아주 미워하는 죄들을 범하고 있다 이거죠. 6절 7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지금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반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진노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하여?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거룩한 척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베푸시면서 한편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았던 이방인들의 구원을 그때에 동시에 이루시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한 가지, 조상들로부터 지금 이사야 당시 유대인들까지 그 죄악상은 공통적으로 뭐냐 하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네들이 손으로 전멸시켰던 그 민족의 우상을 갖다 섬긴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굴욕적인 얘기죠. 하나님을 대놓고 모독하는 짓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죄악과 지금의 유대인들,
이 공통적으로 짓는 이 죄가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는 그런 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른 백성들에게 교만하고 또 다른 백성들을 멸시하고 압제하였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모든 죄악들은 조상들로부터 이어지는 공통적인 죄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들에게 보응하리라. 대신에 유대인들의 거절로 인하여 이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위대하심을 알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때 그랬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지금 이사야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이방 나라 왕이 바사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 나 고레스가 너희들을 명하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온 세상으로 향하여 복음이 열리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죄인이니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하고 치울 것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한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실 때에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